사무엘상 제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안타까운 삶의 그 여정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이 악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순간일 뿐 이내 다시 잊어버리고 다윗을 쫓아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실 사울 왕의 모습에서 인간 우리의 존재의 어떤 한계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울만이 다윗의 은혜,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어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반짝 은혜를 받고 또 어떤 감사한 상황이나 어떤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하지만, 이내 다시금의 어떤 삶의 환경의 어떠함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들의 반복을 보며 사실은 사울왕을 욕할 것 없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울왕은 그와 같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번번이 구원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 끝까지 다윗을 쫓아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이 결국에는 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방 땅,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불리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1절 보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결국엔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이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생각은 맞아떨어져서 4절에 보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다윗의 하나의 꾀가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그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은 어쨌든 강한 나라였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였기에 사울 왕이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 적대국에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의 이 추격을 뿌리치고 이제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성공했는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섞여 지내거나 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를 당연히 즐거워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모양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방 땅에 거주하거나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에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금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결국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환경이나 주변에 물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철저히 금합니다. 그리고 헤렘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이것은 진멸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결국에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진멸하라는 조금은 잔혹해 보이는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살인과 도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영향받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배려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차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차악으로서 이내 곧 사울왕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이 풍전등화의 삶이었기에 결국에는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곳으로 망명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제목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원수의 땅에서 살지라도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후의 본문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블레셋 땅, 원수의 땅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저는 비슷하고 동일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을 반대하고 이 세대의 풍조를 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세상의 방식을 쫓지는 않으나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필연적 존재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의 땅에서 살지라도 라는 이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원수의 땅에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보면 원치 않지만 또 우리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먼저 그 첫 번째 하나의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결국엔 다윗이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방의 한 도시 성읍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공손하면서도 그 왕을 높이면서 이와 같이 지혜 있게 그에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원수의 땅에 살아갈지라도 이방 땅, 특별히 블레셋의 어떠한 왕의 명령과 또한 그들의 개념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적어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왕도, 말 그대로 왕이 사는 곳에서 벗어나 시골 땅, 지방 땅으로 옮겨달라고, 특별히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접경한 지역으로 자신을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 불가피하게 살게 됐을지라도 결국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속한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이 가치와 풍조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우리가 세상과 등져야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러했듯이 수도사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광야로 숨었던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으로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이 지방 땅으로의 이 거주지를 옮겨달라 부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주역에 살아가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결국에는 그들은 지방 땅에 살면서 하나하나씩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블레셋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초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속하여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어디를 보호해야 되며 어디를 대적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또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결국에는 자신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고향인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노라고 거짓으로 보고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역시도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지만 그 원수의 땅에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성경의 모습이 보여주는데요. 12절 보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갖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그 다윗이 이 원수의 땅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여전히도 그의 자리가 공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망명을 받아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그의 동향을 살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모반을 일으키거나 내부에서 뭔가 구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 그대로 그와 같이 불안한 입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이 거짓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장 상태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자신이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원수 국가인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안타까운 어떤 운명 내지는 그의 삶, 어쩌면 우리도 일시적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곳의 이 땅을 밟고 살아갈지라도 그곳의 관념과 그곳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었던 노력,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사명 감당입니다.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왕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 아말렉을 치는 것이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안타깝게도 원치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자고 하는 그 청을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접어들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내일부터 펼쳐질 것인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벗삼아 살지 말 것이며, 세상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그곳의 일이 우리에게 주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해야 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으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또한 이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십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불합리와 또 불리함들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이 노출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그 품위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서도 구별된 삶,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에 꼴을 먹이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불가피하게 원수의 땅에 살아갔지만 다윗은 결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불가피하게 살아가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여 적용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코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담대히 중심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내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